누가복음 3장.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강림절, 그렇죠? 이 강자라는 말은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강림할 때 오신다. coming이라는 말입니다. 오시는 중에 계신 분. coming. 네, 그렇습니다. 강림 혹은 대림절이라 그래요. 림은 임한다는 림자입니다. 대림절. 기다리는 분이 대림,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대강절이라는 말도 써요. 강자가 들어가잖아요. coming.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한마디로 보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오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떠나고 헤어지고 상처가 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망가지고 헤어지고 깨지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은 죽고 마는 거, 인생에. 근데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림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강림절이요. 그러니까 이 절기 동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coming of the Lord,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크게 여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물론 팬데믹 있기 전입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에 무슨 별명이 있느냐면 waiting wives. 무슨 wives? 기다리는 아내들. 이런 별명이 있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40대 후반 50대 되면 아이들이 다 크잖아요. 고등학생이고 남편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안정이 돼가지고 여유가 생겨서 한 번 나가면 안 들어오든지 아니면 연락이 없든지 주로 뭘 하러 나가면 뭘 하려고 이렇게 길게 걸릴까요? 이거죠. 뭐 이거 하려면 아침에 나가면 저녁이나 돼야 술 한잔 건하게 해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행 가면 이게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낚시 며칠 걸립니다. 가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고등학교 때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대를 누르고 남편은 여유가 좀 생기니까 50대 중반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그때. 인생을 즐기는 때지요. 그때 가장 불쌍한 거는 아내들이요. 남편과 함께 골프를 쳤나요? 낚시를 같이 했나요? 산행을 했나요? 맨날 살림하느라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그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그래서 아내들이 그 외로움 그리고 그 무의미 그런 거를 견디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뭔 줄 알아? 이겁니다. 야, 얼마 전에 한국 나갔더니 웬만한 여자들 다 이러고 있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3, 4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이랬다간 욕 되게 먹습니다. 이렇게 딱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주 멋을 내면서 이러고 있는 여자들. 그러다가 술에 손대기 시작해요. 무료함을 잊기 위하여 술에 손대다가 그 다음에 춤바람 나고 그 다음에 이상한 데로 빠지는
그런 중년 부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에. Waiting Wives. 누구 책임입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요. 기다려도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을 해도 안 오고, 약속을 안 하면 더 안 오고, 그래서 waiting wifes란 말이 맞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더 무관심해져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여유가 생기면서 인생을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이 힘 못 쓸 때 그때 원수를 갚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은 기다리게 돼 있어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기다려. 소위 말하면 희망을 먹고 산다는 거요. 남편을 향하여 기다리는 게 있어. 자식들을 향한 희망이 있어. 세상을 향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뭔가 희망과 기다림 속에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입니다. 아무리 병든 남편이라도, 아무리 병든 아내라도 남편을 향한 기대가 있어. 사모하는 게 있어. 기다리는 게 있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희망을 먹고 산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희망을 바라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이 희망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이 책 자체가 희망의 책이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약속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을 뭐라 그래요? 새 약속. 신약은 새 약속이요. 약속이 25,000개가 성경에 들어있대. 유태인들은 그래서요, 기다리는데 아주 골수가 난 사람들이 유태인이요. 그렇게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많.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성경 구약에서도 보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소. 에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니까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이민족들에게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어느 정도 더 살만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다 그냥 뭉개뜨리고 포로를 데려가다가 얼마 있더니 또 아시아리아가 와가지고 그냥 치고 그들은 얼마 있더니 로마가 와가지고 그냥 왕창 깨치 않습니까? 그런 많은 연단 중에도 유태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멋있는 나라를 만들 거야. 끊임없는 메시아. 기다리는 게 있어요. 유태인들은 이 기다림에 아주 익숙한 민족들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도 그래요.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의 역사요. 청일전쟁으로 비롯해서 러시아로부터 중국이 들어오더니 난리를 치기고 일본이 들어오더니 난리를 치긴다냐. 우리 민족도 뭔가 미래를 향하여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이 참 비슷한 게 많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인간은 절망을 줄 수밖에 없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accomplishment. 이루시는 분이요. 완전히 그 말씀대로 실현시키시는 분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를 향한 약속은 절대로 실망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구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한국에서요, 그 지방마다 이런 이야기가 늘 있어요. 근데 그 원전을 보면 대개는 중국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 어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고 애들이 있고 바닷가에 사는데 아주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남편 되는 어부가, 여보, 내가 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올 테니까 나 기다려.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 수평선을 보시면 그 수평선이 얼마나 먼 거 아시죠? 수평선을 넘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가. 그래서 그날 오려니 하고 저녁에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 그 다음날 안 와. 그 이튿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안 와.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려나 안 오려나? 옵니까 안 옵니까? 세상에 안 와요. 아기를 업고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안 와. 그래서 뭐가 된다고? 망부석. 남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돌이 됐다. 그런 말이요. 뭐가 돼서까지도 기다리겠다? 돌이 돼서까지도 기다리겠다는 거요. 야, 이 망부석이란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 돼서 다 으스러질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는 거죠. 인간의 이런 강렬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죠? 실망을 줄 때가 많으니까, 약속 안 지킬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 강림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구약에서도 오셨어. 창세기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때 오셨어. 그런데 거부 당했지 않소? 수없이 왔어. 모세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나 불순종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럼에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3번 강렬하게 오신 적이 있어. 첫째로 언제 오셨냐?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아멘? 성탄절 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냈으나 영접지 않았더니 이제는 아들을,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절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한 마귀를 없애려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종으로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종처럼 사셨어. 마국간에 먹이통에 태어나신 거, 이거 종보다 못한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어. 어린 시절에 이미. 여러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은 우리 자신이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한 눈을 가졌어?
어두운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요. 자기를 드러내신 거요.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봄으로 하나님의 본체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의 성육신은 우리를 찾으시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그의 성육신으로 시작해요. 우리의 구원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제는 재림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Recoming, 주님이 다시 오는 때가 있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어요. 처음에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가를 위하여.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그분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분리를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은 불신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철권을 갖고 마귀를 쳐부시기 위해 오십니다. 이게 재림이요. 이게 재림. 그래서 두 번째 미래에 올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림, 성탄과 그분의 재림, 그렇죠? 그의 종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재림 바라봐야 돼요. 그분의 오심을 알아야 돼요. 천지는 변하겠으나 내 말은 1.1학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 번 약속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위로부터 강한 뭐가 임했어요? 강한 바람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했어. 소위 성령 강림이요. 이 강자 아닙니까? 강림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담대케 하셨어. 말 못하는 제자들이 성령 강림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오시는 분이요. 그런 거 보면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 오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오실 분, 그분은 전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지금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오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분이 오시는 걸 확신해야 돼.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신다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워서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뭐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에게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어떻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요. 그분이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속에, 코로나19 속에 여전히 오시는 분을 환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누굴 믿고 삽니까? 내 건강, 내 학력, 내 지식 믿을 게 있나요? 야, 제가요 지난주에 소위 이제 뭔 주사를 맞았죠 내가? 대상포진 주제를 맞았는데 이 사람이 대상포진을 통해서 너무 아파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돈 아까워서 안 맞았습니다. 물어봤더니 150불 뭐 200불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안 맞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20%지 30%가 이 싱글레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맞으셔요. 나도 고집 부리고 어떻게까지 안 맞다가 지난주에 맞았는데 3일 동안은 완전히 독초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썼어요. 약간 마른 거 같지 않습니까? 밥도 못 먹고 꼼짝도 못했으니까 목소리에 힘도 제대로 안 나고. 여러분 이게 뭔 얘기 하려다 그래?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제가요 웬만하면 안 아픈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주사를 맞았으니까 아프리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제가 3대 맞았어요. 여기 1대, 여기 2대. 맞았는데 근데 웬만하면 이 겨울 완전히 더 되기 전에 맞으시는 게 좋겠어. 저는 돈 얼마 안 냈어요. 그 메디케어 냈더니 8불 얼마 내고 맞았어요. 프레드 마이어에서. 세상에 그런 걸 겁을 내고 이렇게 미국은 달러 힘이 세지 않소. 근데 아무튼 뭐라 그럴까 믿을 게 없어. 제가 별난 생각을 3일 동안 있으면서 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성경에 5가지 약속이 아주 분명해. 첫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유혹시켜서 타락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뱀이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누구요? 뱀이요. 뱀 너는 여자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너와 너의 후손 누구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이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다 남자 이씨 낳았어요. 그죠? 아버지 없이 난 분 계시면 안 나가셔도 좋아. 아버지 이씨 난 분인데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낳았다는 거예요. 3장 15절에 분명히 나와.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낳았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성탄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감싸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게 누구요? 그래요. 그래서 동정녀 남자 없이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 너를 머리통을 깨버릴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16절에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그래. 프리미티브 가스펠 원시복음이요.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 없이 남자 없이 난 아들 그게 메시아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성탄의 계절은 남자가 조용해야 돼. 남자 없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남자가 고개 숙여야 돼. 그때는 여성의 계절이야. 여성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요 유태인들 여자들은요 혹시나 자기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까봐 정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혹시 내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태인들 가운데 창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창녀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혹시나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까봐 몸을 얼마나 생명을 다해서 정조를 지킨 이 유태인 여자들이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미 이 약속을 창세 때부터 하고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셈, 함, 야벳을 축복할 때 그때 셈한테 한 축복이 있어. 셈은 종교의 축복. 큰 장막을 지을 것이래. 그 장막에 누가 들어가실 거냐면 하나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메시아는 세 족속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세 족속은 우리 동양 족속이에요. 여러분 유태인이 서양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중동 아시아 동양 사람이요. 원래 지역이. 그래서 동양 문화하고 같은 게 많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우리 문화랑 비슷한 게 많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왜냐? 남성 우월주의가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한국 사람 남성 우월주의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요. 여자는 빅소리도 못했어요. 아소리를 어디서 내거든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자는 뭐예요? 머리 속에서 안 넣어. 우리 문화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쪽 속에서 오신 것을 예언한 거요. 누가? 노아 할아버지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게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너라는 말이 아브라함과 동시에 메시아인 예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여럿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분을 얘기한 것이기에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또 누구에게? 유다에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너희 후손을 통하여 홀이란 말이 뭐냐면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누가 오죠? 메시아가 와. 유다가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도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발람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거의 끝에 가서 이제 막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언자요. 이방 예언자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을 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손만 들면 뭐가 나와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 축복할 때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축복이 나온 줄 알아? 너희 족속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영도자가 나올 것이다. 홀이란 말을 거기서 몇 번 나오고 별이란 얘기가 거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도 그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예언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니 그 선지자는 곧 제사장이요 사사요 곧 왕을 뜻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유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태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메시아가 올 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유명한 성경 구절. 그 외에 소선지의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 예수님이 고난받는 시기, 선지서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 특별히 이사야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니라. 이사야 7장에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십자가에 질 것을 예언하는 거 보세요. 이사야 52장 혹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죄를 양에게 그에게 다 덮어씌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그의 부활에 대하여 얼마나 말하고 이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실망시키지 않고 신약에처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아시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주제여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보았잖아요. 그 다음에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기를 얹고 온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증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루시고 마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기 보면 모든 골제가 그 전에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3절? 그 다음에 4절 고맙습니다. 이사야 저기 강리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곧게 하라는 말이 make a straight path for him. 길을 그냥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전국 연천에서 군 생활했어. 그런데 이 전방 가까운 데인데 사실은 제가 대대에 있었거든요. 대대 위에는 뭐요? 연대. 연대 위에는 뭐요? 사단. 사단 위에는 뭐요? 군단. 군단 위에는 뭐요? 사령부요. 사령부. 그래서 대대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건 뭐냐? 군단장이 온다 그러면 군단장은 대개 별 둘 아니면 별 셋이요. 별이 떴다 그래요. 별이 떴다. 그러면 뭐 하는 줄 알아? 몇 개월 전부터 길부터 닦아. 오동불통하거나 군단장 차가 오다가 어디가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군대 대대장이 진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대대장이 아주 그때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질지 몰라. 고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고생하고? 맞아요. 쫄딱 그 길을 그냥 전부 다 메꾸고 그냥 쓸고 또 쓸고 뭐예요? 움푹 파인 데는 그냥 은 갖다 놓고 다지고 좀 꼬부라진 데는 그냥 확 피고 그죠? 확 다 펴. 아무리 저거 한 데도 다 펴. 그 다음에 높은 데는 그냥 깎아버려. 이게 쫄따구들이 하는 거요. 쉽게 말하면 군단장이나 사단장이 올 때 뭐하게? 쭉 뻗은 게. 쉽게 말하면 하이웨이처럼 오라는 거요. 하이웨이처럼 샥 따져오라는 거요. 여러분 별 하나만 떠도 몇 개월 전부터 고생해요. 그런데 더 힘든 거는 사열을 하잖아. 사열식 하면 무장 다 그냥 딱 서있어. 3시간 그것도 2시간 3시간. 야 그때 지적받으면 우리는 곡소리 날 거야. 곡소리 난다는 거 알죠? 아유, 완전히 해야 돼. 그래서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그때는 정신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빠따 정말 우리 때는 빠따. 그 뭐요? 침대에 있는 빠따 있죠? 야 그거 많이 부러졌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뜨끈뜨끈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부어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별 하나만 떠도 그래. 왜냐하면 우리 대대는 중령이거든. 중령이니까 별 따는 게 군인들의 소원이요. 계급 하나 하는 게 평생 소원이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다 쓰는 거야.
그때 되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냥 난리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다는데 길도 안 닦고 있어. 말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 하이웨이를 뚫어낼 줄 믿습니다. 하이웨이를 뚫어놔서 주님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너무 많어.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장애물을 치고 있어. 좀 늦게 오시든지 나중에 오시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재주가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뭡니까? 염려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까? 많이 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계절 이 어드반트에는 그런 것을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팬데믹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5절 말씀에 우리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잖아요. 6절이군요. 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and all mankind will see God's salvation. 볼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구원이란 말, salvation이란 말이 뭐요? 우리를 물론 죄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형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구원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요. 우리 육신도 구원할 거요. 경제 구원, 육신 구원 뿐만 아니라 마음의 구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구원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을 눈으로 보셔야 돼. 체험하셔야 돼. 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19에서 병건 일은 없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죠.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더니 결국은 보고 말았어. 그렇습니다. 감격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그러기에 지금은 무슨 계절이요? 구원의 계절. 할렐루야. 구원의 계절이요. The season of the salvation. 지금은 무슨 계절이요? 지금은 복음을 전파하는 계절이요. 왜냐? 예수 믿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너희는 높은 산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쳐라. 이사야에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라. 주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세례요한처럼 고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전도의 계절이요. 전도하는 계절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건 크라이스트하고 여러분 가톨릭의 마스 하면 뭐예요?
예배란 뜻이에요. 미사, 마스, 미사란 뜻이에요. 크라이스트와 미사가 합하여서 크리스마스가 되고 메리란 뜻이에요. 사실이죠. 이 메리란 말은 인간적으로 서로 카드 나누고 선물 나누고 좋게 지내고 뭐 이래서 메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탄이 뭐하는 계절이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본체,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 된 것을 뭐 하시고?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계절이 성탄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대. 그래서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이걸 카노시스라고 그래. 헬라 말로. 포기하셨다. 비우셨다.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시면 뭐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희생이요, 십자가요, 죽으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편으로 보면 뭐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이요. 그러니까 메리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단지 인간적인 즐거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래서 즐겁구나, 기쁘구나. 이건 신앙적인 메리입니다. 아멘? 신앙적인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지 인간적인 간단한 즐거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메리 크리스라는 말을 좀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간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그래서 이런 즐거움은 크리스마스, 마스란 말이 예배란 뜻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절기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원합니다. 이 강림절 매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시도록, 여러분의 업소에 오시도록 기다림으로 요번 올해의 성탄이 큰 은혜의 성탄, 큰 축복의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마구간 같은 더러운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 낮추겠습니다. 굴곡진 진을 피듯이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